잠언 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쓱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요즘에 감사노트 잘 쓰고 계십니까? 질문을 하면 좀 부담스럽죠? 추궁하려고 하는 의도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늘 감사하고 또 늘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은 이렇게 반문하실 겁니다. 목사님, 요즘 같은 시대에 뭐 감사할 일, 기뻐할 일이 그렇게 있겠습니까? 독일의 가장 암울했던 시기는 히틀러가 통치했던 시기일 것입니다. 그 당시에 교회 지도자였던 본 헤퍼가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쾌하지 않고 무뚝뚝한 우리의 태도를 견디지 못하신다. 우리는 그런 태도로 슬프고 우쭐하고 서두르고 심지어 수치스러워하는 가운데에 식사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로 하여금 매일의 식사를 통해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노동하는 평일 중에도 휴일을 주셔서 안식하게 하신다. 독일과 전 유럽이 포악한 독재자의 희생물이 되고 있는 그런 참혹한 상황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가장 암울했던 시기에 본 헤퍼는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오늘 같은 코로나 상황 속에서 기뻐할 일이 없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해야 하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지만 여러분, 예수 믿으면 뭐가 좋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흘러 넘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으면서 기뻐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예수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죠. 말씀 안에 거하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안에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을 너희들도 갖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의 기쁨, 상황과 환경에 의한 기쁨 정도가 아니고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쁨,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냥 기쁨이 아니라 충만한 기쁨이 예수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한 기쁨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기뻐하지 못할까요? 기쁨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론 경제적인 문제, 또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기쁨을 가로막지만 성경은 대표적인 것이 바로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 C.S. 루이스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서 거기에 보면 고참마귀가 또 신참마귀가 등장을 합니다. 자, 고참마귀가 신참마귀에게, 이제 새롭게 된 마귀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힐지,
신앙을 방해해야 될지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전수해주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즐거워하고 있다. 그 즐거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고참마귀가 신참마귀에게 지금 노하우를 전수합니다. 전수하니까 화면이 바뀌어지잖아요. 중요하다고. 자, 고참마귀가 신참마귀에게 하는 즐거움에 대한 말입니다. 건전하고 정상적이고 만족스러운 종류의 즐거움을 다룰 때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적지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 다시 말합니다. 지금 마귀가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적지에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즐거움을 통해 많은 영혼들을 빼앗았지만 즐거움은 원래 하나님의 뜻이지 우리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은 모든 즐거움을 만드셨다. 수많은 연구를 해왔지만 우리는 한 가지 즐거움도 만들어내지 못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의 적인 하나님이 만들어낸 즐거움을 사람들이 취하되 하나님이 금지한 잘못된 때에 잘못된 방법으로 잘못된 정도로 취하도록 유혹하는 것뿐이다. 우리의 작전은 욕망은 계속 커지게 하고 즐거움은 점점 줄어들게 하는 것이다. 이런 마귀도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즐거움을 만들어내는 것 같지만 우리는 즐거움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즐거움, 기쁨을 만들어내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즐거움은 취하되 잘못된 방법으로 잘못된 때에 취하도록 유혹하는 것뿐이라는 거죠. 사단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쁨을, 즐거움을 가져다 두는 것 같지만 우리를 속이는 데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도 쾌락은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죄로 인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주는 쾌락, 즐거움은 도리어 계속적으로 갈증만 더할 뿐입니다. 마귀는 일순간의 쾌락을 보여주지만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지불해야 될 대가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마귀는 술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풀라고 말하며 술로 인해서 쾌락을 보여주지만 술이 깨고 난 다음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떤 고통을 가져다 주는지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마귀는 쾌락과 흥분을 보여주지만 그 이후에 그 사람의 무너지는 인생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마귀는 정욕을 로맨스처럼 보여주지만 그 죄가 가져올 개인의 파괴, 가정의 파괴, 인격의 파괴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 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죄를 통해서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많은 삶의 유혹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유혹 자체는 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유혹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유혹은 우리를 죄로 이끄는 초대장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유혹 자체가 죄가 아니라 유혹에 넘어감으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유혹들이 있지만 음식의 유혹도 있지요. 그래서 맛집을 선호하고요, 또 맛있는 음식을 찾아다니기도 합니다. 여러분, 맛있는 음식 먹고 즐기는 거 문제 있는 것 아니죠. 근데 너무 지나치게 음식을 탐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내 건강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돈의 유혹도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벌기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 모으기에 급급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한 방에 한 번에 대박을 노리는 것, 이 한탕주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직장인 A씨의 이야기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제대로 만나지도 못해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다가 최근에 6개월 만에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반갑게 서로 인사했습니다. 잘 있었느냐, 잘 지내느냐. 그런데 그 반가움도 잠시고요, 대화 주제는 암호화폐, 가상화폐에서 부동산으로 끝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집값이 얼마나 올랐나요? 요즘에 비트코인이 우리를 비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2030 이 세대가요 지금 가장 스트레스 받는 것은 재테크 스트레스입니다. 20대 30대가 이 가상화폐, 특별히 이 비트코인을 얼마나 구입하는가 봤더니 그 중에 7명이 10명 중에 7명이 비트코인을 구입한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에 가면은요 얼굴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비트코인에 그것이 올라가느냐 떨어지느냐 수익률에 따라서 표정이 바뀌고 말의 대화가 달라진다는 거죠. 왜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갑작스레 물질에 전부 다 혈안이 되어 있습니까? 집값이 폭등하게 되니까 내가 이렇게 돈을 벌어가지고는 집 한 채 사기가 힘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투자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곳에 투자합니다. 여러분 장기적인 수익을 가지고 주식에도 투자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저러한 곳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빨리 어떤 결과를 얻어내려고 투기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늘 말씀에 하나님께 붙들려야 되는데 늘 어디에 초점이 있어요? 비트코인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또 어디에 또 주식이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거기에만 생각이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늘 돈의 종로로 타면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다른 유혹 중에 성적인 유혹도 있습니다. 온 사회가 온 가정이 지금 다음 세대에게 있어서 지금 치명적인 병, 그것은 바로 성적 타락일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세대는 성에 대한 분별력도 상실하면서 지금 커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보면 아담과 하와를 마귀가 유혹하지요. 자, 그 유혹에 그들은 넘어집니다. 자, 심지어 마귀는 누구를 유혹합니까? 예수님도 유혹했어요. 언제요? 40일 금식하고 났는데 그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는 둘째치고 예수님까지도 유혹을 하는데 우리인들 유혹 안 하겠습니까? 목사인들 유혹을 안 하며 신앙생활 오래 하는 우리들을 유혹하지 않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가서 금식하셨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은 40일 금식하고 성령 충만했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도 예수님 앞에 등장하는 그 유혹을 가로막지는 않으셨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고 유혹이 없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령 충만하면 물론 죄를 이길 힘이 있어서 승리할 수 있는 지름길이기도 하지만 내가 오늘 말씀 앞에 기도하고 깨어있다고 해서 유혹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돈에 대한 유혹, 음식에 대한 유혹, 다양한 유혹들, 성적인 유혹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으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음녀가 등장해요. 음녀. 세번역에서는 음행하는 여인 그렇게 말합니다. 부부관계 잘하고 있는데 중간에 끼어들어 있는 이 음행하는 여인, 물론 그 뒤에 이 음녀는 곧 마귀를 뜻하기도 합니다. 이 음녀의 유혹에 넘어가니까 사지로 스올로 내려갑니다. 죽음을, 마지막을 비참하게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오늘 잠언 5장 하반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내가 그때 그 유혹을 이겼어야 되는데 이렇게 후회하고 있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유혹이 오는데 유혹을 거두어 가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유혹을 이길지 거기에 우리의 삶의 초점이 있어야 됩니다. 늘 유혹에 넘어가면 우리는 감사도 기쁨도 내 안에서 누릴 수도 고백할 수도 그렇게 살아갈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세 가지로 우리 유혹을 이기는 비결들을 나누어 보는데 그 첫 번째는 유혹의 환경을 피해야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유혹의 환경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환경을 피하라는 겁니다. 잠언 5장 8절에 보면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진문에도 가까이 하지 말라. 멀리하라는 거예요. 그 진문에 가까이 가서 얼쩡대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짓는 그런 환경으로 가지 말라는 거죠. 유혹의 환경이 있는 곳으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기회를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모든 환경을 피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도 어쩔 수 없이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하다 보니까 그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자
하루는 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지요. 요셉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겠다고. 왜? 이 유혹에 넘어가면 어쩌면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좀 더 편하게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요? 뭐 그런 여러 가지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39장 12절에 보면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아멘. 이 옷이 얼마인지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어떻게 합니까? 주랭랑을 치는 거예요. 유혹하는 여인 앞에서 주여 이 여인의 이 행동을 막아주세요, 뭐 번개가 치세요, 그런 게 아니죠. 어떻게 해요? 도망간 거예요. 따라합시다. 유혹이 오면 도망치자. 뭐를 싸우시려고? 빨리 도망쳐야지. 그래서 나온 게 36기 아니겠어요? 그 환경을 피해야지. 그 환경 앞에서 주여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러다 넘어간다는 거죠. 여러분, 죄의 유혹 앞에서는요, 단호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질까요? 이것은요, 의지가 약해서 그래요. 이 부분도 우리가 분명히 짚어야 돼요. 의지가 약한 거예요. 단호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왜 짓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제가 한 번씩 설교에서 언급하잖아요. 죄를 짓는 이유는 즐거워서 짓습니다. 근데 마귀가 죄로 인해 가져다 주는 즐거움은 속임수에 불과하고 결국 그 죄가 점점 자라서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 57절에 보면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이 쏘는 것은 죄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죄가 사망의 벌침이라는 겁니다. 죄가 사망에게 죄인들 위에 군림할 수 있는 권리를 주었다는 겁니다. 사망아, 너 마음대로 활동해. 모든 사람을 그렇게 다 죽음에 이르도록 해 라고 하면서 권한을 누가 부여했다고요? 죄가 부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의 권능은 율법입니다. 율법은 죄의 권능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율법이 죄에 힘을 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율법, 죽음의 사슬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승리로 오늘 우리들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죄의 유혹이 엄청나게 몰려오지만 바울은 이 주님의 부활의 승리로 나도 승리할 수 있음으로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유혹이 올 때마다 그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치고 그 환경을 피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죄의 유혹이 올 때에 더 중요한 것에 붙들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지혜에 명철의 귀를 기울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의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5장 7절에 보면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기 자녀에게 그렇게 당부했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같은 심정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늘 말씀 안에 거하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기준이 분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무엇으로? 말씀과 기도로 인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무장되어야 한다는 거죠. 말씀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죄의 유혹이 올 때 아하,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야, 이것은 물리쳐야 돼. 이 주님께서 부활 승리로 죄의 권세를 이겼으니 나도 이기면 돼 라고 하고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 안에 거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중요하게 붙들어야 할 것, 그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우리가 더 중요하게 붙들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지금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차라리 고난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예수님 때문에 받는 온갖 모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의 관점은 어디에 있었다는 것입니까? 눈앞에 있는 금은 보화에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의 시선은 하나님께 있었던 거죠. 상주심을 바라본다는 것, 그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있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나의 삶을 바라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삶을 살아가는,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가면 좋겠어요. 경제적인 면에서나 건강의 면에서나 모든 면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고난은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지금 땅의 것에 소망을 두고 그것만 채우면 만족합니다라고 하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늘나라 시민으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건지를 오늘 우리 스스로가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문제 앞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도 흔들립니다. 그런데 늘 흔들리는 것이 채워지느냐 안 채워지느냐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항상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전긍긍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다시 확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땅의 안정만을 추구하고 땅의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갔는데 다시 한번 나는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는 땅의 문제에서 불안해하고 절망해하고 낙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서두에 말씀했던 그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기쁨이 될 것입니다.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그 수준에서 영적인 성장은 멈추게 됩니다. 그러므로 죄를 인하여서 무너졌다면, 넘어졌다면 다시 회개하고 다시 은혜로 일어나야 합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이 너의 죄를 고백하라는 책에서 4가지 고백에 대해서 말합니다. 죄를 지었을 때 그 첫 번째는 은밀한 고백입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적인 고백입니다. 이것은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잘못했다라고 용서를 구하는 거죠. 세 번째는 공개적인 고백입니다. 교회 공동체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함으로 교회 공동체에 누를 끼쳤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동안 한국교회 초기 기독교 역사나 초대교회에 보면은 이 공개적인 고백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런 고백이 사라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네 번째는 비밀 고백입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은 여기서 누구에게? 목회자에게 하는 고백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죄의 고백은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죄의 고백은 상대방, 피해자를 위한 향한 것입니다. 죄의 고백은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죄의 고백은 죄인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고백을 하는 죄인,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서로 죄를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여러분, 고백을 하게 되면요, 내 안에 견고한 진이 깨어집니다. 이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면에서부터 어둠을 이길 힘이 축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중요한 것에 붙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오늘 우리가 유혹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건강한 가정. 오늘 잠언 5장 15절 이하에 보면 남편들을 향해서 아내와 함께 성실한 아름다운 부부 관계를 유지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를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는 아내와 상호 의존적인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가정이 건강하면 어떻게 해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또는 회복의 기회도 가정에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잠언 5장 18절에 보면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남편한테 내 아내가 있는데 한눈 팔지 말고 내 아내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아내를 즐겁게 해주라, 그런 말이죠. 여러분, 부부관계가 왜 중요할까요? 부부관계가 가정의 건강, 행복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관계가 조화롭지 못한데 어떻게 그 안에서 자라가는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겠습니까? 맨날 부모가 싸우면 그 모습을 보는 자녀들은 얼마나 불안해하겠어요? 얼마나 이 눈치 저 눈치 보면서 성장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부부가 서로 배려하는 것이 건강한 부부 가정에 있어서 출발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부부 관계가 좋아질 줄 믿습니다. 별로 아멘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부부 관계가 좋아져야 돼요. 왜?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그래서 상대를 바라보고 대하니까 당연히 부부 관계가 좋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의 눈동자는 그렇게 맑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디에 초점을 두어야 할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도 있잖아요. 박혜식 동아닷컴 기자의 글입니다. 거기 보면 행복한 부부생활 10계명이 있습니다. 뭐 이런 건 많이 있는데요, 그래도 한 번쯤 이렇게 또 스치고 지나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두 사람이 동시에 화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행복한 부부는. 두 번째는 집에 불이 났을 때 이외에는 고함을 지르지 마세요. 세 번째는 눈이 있어도 흠을 보지 말며 입이 있어도 실수를 말하지 마세요. 네 번째는 아내나 남편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다섯 번째는 아픈 곳을 긁지 마세요. 여섯 번째는 분을 품고 침상에 들지 마세요. 일곱 번째는 처음 사랑을 잊지 마세요. 여덟 번째는 결코 단념하지 마세요. 아홉 번째는 숨기지 마세요. 열 번째는 서로의 잘못을 감싸주고 사랑으로 부족함을 채워주도록 노력하세요. 한숨이 나오죠?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부부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같이 예수님을 믿는다,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그것은 가치관이 하나가 된다는 거. 가치관이 하나가 된다는 거. 여러분, 바라보는 방향이 같고 생각이 같아야 어떤 삶의 문제에 대해서 잘 대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신앙 안에서 주님을 닮아갈 때 행복한 부부, 가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가정의 행복을 파괴하는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잘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건강한 가정을 위해서 부부관계가 중요하다고 했고요. 자,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윌리엄 P. 팔리라고 하는 분이 복음의 능력으로 양육하라, 이런 책을 썼습니다. 윌리엄 P. 팔리라고 하는 분은 조나단 에드워드, 그리고 17세기 영국의 17세기 청교도들에게 많은 신앙의 영향을 입었습니다. 제가 그 책에서 복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네 가지를 거기에서 제시하는데요, 제가 너무 공감이 됐어요. 그동안 자녀 양육에 대한 많은 글은 보았지만 복음으로 양육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이해를 못했거든요. 저는 상당히 지혜가 있고 깨달음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잘 한번 귀담아 들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복음으로 양육한다는 것은
완벽한 부모를 추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을 이제 키우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가 이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해줄 수 있는 완벽한 그런 부모가 되겠다고 노력을 하는데,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그건 불가능한 얘기죠. 자, 완벽한 부모가 될 수 없다는 그 절망감이 도리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아무리 좋은 부모가 되려고 하는데도 내가 부족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바로 자녀 양육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공격적으로 가르치라는 겁니다. 때가 되면 알아서 신앙이 자라고 주님께로 나아오지,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자녀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부모라는 수단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하나님은 지금도 천군천사 동원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지금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죠. 믿는 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부모가 자녀들에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을 전수하지 않으면 자녀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공간은 점점점 적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다시 주님께로 나오는 것은 점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에 대항하려면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공격적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예배를 드렸죠. 이문현 목사님 와서 말씀을 전했어요. 청소년들이 몇 명 왔죠. 그 중에 한 아이가 집회 끝나고 나서 우리 전도사님에게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엄마 따라서 교회를 왔는데 자기가 처음으로, 청소년이면 이미 오랜 시절 아니에요? 처음으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좀 만나고 싶은데요, 하나님 좀 찾아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아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엄마 따라서 우리 교회를 와서 이제 청소년이 됐는데 자기 마음에 처음으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좀 찾고 싶은데요, 하나님 좀 만나 주실래요? 자기 마음에 무언가 요동쳤다는 거죠. 그러면 그 아이는 어떻게 해서 그날 그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었을까요? 부모가 그 시간에, 야, 오늘 우리 집회한 청소년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는데 한번 같이 가자. 같이 가자라고 하는 무엇은 통로의 역할을 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은혜 받을 말씀 들을 기회도 없고 온갖 세상은 지금 죄악으로 유혹하고 있고 한탕주의에 빠져가고 있는 이런 시대에 어떻게 자녀들이 믿음의 바른 가치관으로 살아갑니까? 내버려두면 알아서 크나요? 여러분, 그렇게 곡식이 자라가지고 열매 맺는 거 보셨어요? 온갖 잡초만 무성할 뿐이지. 발리는 세 번째로 복음으로 양육하는 것에 대해서 자녀는 사랑의 순서를 지켜야 된다. 사랑의 순서.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엮이는 가정, 여러분 그럼 무슨 생각이 드세요? 엮이는 가정이라는 얘기는 뭐 부모가 뭐 폭력을 행사한다든가 그래서 아이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엮이는 가정이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이 책에서는 놀라운 관점을 제시해요. 엮이는 가정은 사랑의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누구냐면 자녀, 두 번째는 부모, 세 번째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면 성경적으로 건강한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넘버 원,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두 번째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고, 세 번째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엮이는이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한다는 자체가 깜짝 놀랐어요. 아, 어느 순간에 우리 가정이 지금 엮이는 가정이 될 수 있구나.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때 건강한 가정 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녀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게 되면 자녀라는 우상이 부모를 노예로 삼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냐 네가 하는 것 내가 다 해줄게.
여러분, 그러다 그 아이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런 면에서 사랑의 순서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자녀 양육의 핵심은 복음입니다. 우리는 3분 복음, 그냥 여기서 영상으로 듣는 그 3분 복음만을 생각하는데, 여러분, 복음은 간단한 게 아니에요. 복음은 예수 믿는 것으로 복음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내 삶에서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면 여러분 그거 버리세요. 그게 무슨 복음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복음은 나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 때 원동력이 되는 복음이 돼야 되고, 마지막 주님 앞에 갈 때 하나님 앞에 서서 영원한 천국 가는 복음이 돼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자, 이 복음으로 그러면 자녀를 양육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그동안의 자녀 교육의 포인트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교육을 잘 키우기 위해서 부모는 본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했죠. 본이 되어야 한다. 저도 동의합니다. 자녀에게 본이 돼야죠. 부모가 맨날 안 좋은 모습 보이면 자녀가 뭘 보고 배우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본을 잘 보일 수 있을까요? 내가 부모가 행동에 본이 되는 것이 핵심이 된다면 그것은 도덕주의라는 거예요. 그것은 율법주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내 행동을 본받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도덕주의, 율법주의라는 거죠. 여러분, 부모도 인간입니다. 죄인이기에 완벽한 도덕적 모델이 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그렇다고 부모 마음대로 행동해도 된다는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제 말씀의 요지를 잘 들으시고, 우리는 자녀에게 완벽한 도덕적 모델이 될 수 없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그동안 가정의 달이든가 설교를 들을 때마다, 가정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들은요, 고개를 못 들었어요. 왜요? 내가 자녀를 잘못 키웠다는 거죠. 내가 자녀에게 제대로 신앙의 본이 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죄책감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죄인된 우리를 용납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초로 합니다. 부모는 도덕적 모델이 아니라 은혜의 모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가 괜찮다, 이 정도면 잘했다, 그렇게 설 수 있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연약한 부모이기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어질 때 그 모습을 보고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 나도 넘어져도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면 되겠구나. 은혜의 모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정도 목회하고 이 정도 글도 보고 말씀도 묵상하면 이런 정도 말씀은 이전에 알았을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제가 이 글을 보면서요, 정말 저는 하나의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쩌면 나도 그동안 교회에서 많은 설교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얘기하면서 도덕적인 잣대로 들이민 것이 아닌가. 복음은 은혜로 받았으면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는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가르치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물론 은혜 아래 산다는 것이 윤리가 없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가 정확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부모 손에 꽉 쥐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말 들어야 돼. 그래서 그 아이는 어느 날 눌려 있다가 어느 순간에 빵 터지는 거죠. 더 이상 이제는 부모 아래에 있다가는 내가 숨 막혀 죽겠다는 거죠. 그러든지 아니면 네가 알아서 커라고 하든지, 뭐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저는 복음으로 양육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잠언 5장 21절에 보면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여기 평탄하게 한다는 것은 헤아리신다, 그런 말이에요. 헤아리신다. 우리의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은 다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눈앞에 있어요.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것 다 헤아리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의 눈은 피할 수 있고,
성도들의 눈은 피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가면 쓰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못한 나 자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나 자신과 또는 그렇지 않다고 자신을 표현해야 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늘 갈등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 안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유혹 앞에 당연히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철저하게 유혹의 상황을 피하고 더 중요한 가치를 붙잡고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